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책별로 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선지서까지 왔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를 거쳐서 예언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서의 첫 번째 책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대선지서는 왜 더 대선지서라고 할까요?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라고 할까요? 맞아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 잘하시네요. 길어서 대선지서,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왜 대선지서일까요? 분량이 길어요. 대선지서에 속하는 5권의 책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먼저 또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사람들의 그 상황, 문제, 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2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 같아요. 1장부터 39장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27장은 마치 신약성경의 27장으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사야는 크게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 우리 구약성경 39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전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해 있고요. 나머지 27장은 신약의 27권처럼 위로와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신약을 읽어보면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사야서가 인용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과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라는 제목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이사야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문체, 그의 표현이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가 교육을 잘 받은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진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 세익스피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장장 4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60년 동안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4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4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그 전승에 의하면, 특별히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 왕 통치하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이 이사야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사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외세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이름답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아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힘있게 전한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2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26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말고 다른 예언서 전체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총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한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온다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복과 또 구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예언했고요. 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이 임할 때 그 구원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데 이사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삽입구, 역사적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희망과 회복의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멀리서 산을 먼저 잘 봐야 숲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숲만 보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희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예언들인데,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1장에 보면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들이 시작이 되면서 타락한 유다의 실상이 도대체 뭔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심각한 모습이었죠. 또 10절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의 타락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소돔처럼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형식뿐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 예배 싫다 내가. 그저 이름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타락해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 영적인 모든 부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의 이 상태를 아주 잘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들을 맺었다. 그것이 유다의 상태였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금 상태가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전리품을 재빠르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전리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리품을 재빠르게 옮기자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멸망당할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에 보면 이사야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래야 되잖아요. 예언서를 시작하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이거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야는 이 범죄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6장에 가서야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단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를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메섹 하면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시리아를 말하죠. 우리 장로님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아시네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은 어디라고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두로, 그 순서대로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이 있기 전에 임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될 승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범죄한 나라들의 임할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1절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임할 화를 말씀하신 걸까요? 북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성경에 에브라임아 하면 어디를 떠올리면 될까요?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어디? 북이스라엘. 어디? 북이스라엘. 잘 하셔야 돼요. 예. 에브라임은 어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에 대한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9장 1절 보면 아리엘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르느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리엘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리엘은 어디를 말할까요? 어디? 이스라엘. 정답이 아니에요. 아리엘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여러분 아리엘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적어놓으세요. 거기 아리엘 여러분 성경에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도시.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는 어디죠?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에 대한 화에 대한 말씀은 남유다에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28장 1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아리엘, 하나님의 도시. 여기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 1절과 31장 1절을 보면 애국과 동맹국들의 임할 화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장 1절에 가보면 아수르의 임할 화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1절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면 열방의 임할 화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부분은 역사적인 삽입구라고 했죠. 36장부터 39장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들을 무찌르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범죄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렀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국가 보물을 다 오픈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 보여준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책망받잖아요. 그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희망과 회복의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괜히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40장 한번 보실까요? 40장 가보십시다.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장 26절부터 28절 보실까요? 28절만 보시죠. 4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영원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죠. 오늘도 저 일산에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 위해서 가는데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오다 보니까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안개 같아요. 아니 찰나 같아요. 찰나. 여러분 이 찰나라는 시간은 불교 용어인데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사람이 실을 이렇게 맞잡고 있어요. 그때 칼로 실을 톡 끊어요. 그때 끊어지지 않습니까? 톡 끊어지잖아요. 그 톡 끊어지는 시간이 찰나로 몇 찰나냐 하면 60찰나라고 합니다. 64찰나. 그러니까 1찰나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만 믿으면 신앙생활 끝나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면 신앙생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킹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사야 40장 28절 볼링을 칠 때 킹핀만 딱 치면 다 핀이 쓰러지잖아요. 사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회복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41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4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든다. 4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여러분 여기서 새 일 할 때 새 일은 뉴가 아닙니다. 뉴.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건 경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이로움. 신곡이 아닙니다. 신곡.
뭐 우리가 이랬잖아요. 누가 어느 가수가 신곡을 만들 때 그 정도의 신곡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요, 유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말해요. 경이로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구원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树같고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다. 슬픔을 당하신다. 징벌을 당하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라고 말하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장부터 66장까지는 자기의 죄악을 시인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8장에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59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60장부터 63장까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64장부터 65장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65장 이후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므로 이사야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의 구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수백 번 읽어도 우리가 구원을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성공에 두고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